사랑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죠. 복음 전도자가 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 것은 참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 바울이 느낀 복음의 능력을 저희도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이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보통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 참 바울에게 어려웠던 전도 여행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빠르게 재정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빠르게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서 신앙이 잘 서 있는가 보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출발도 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툰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가 마가 요한이 전도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다. 성경에는 생질이었다라고 그 둘이 사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가족이니까 조금 더 이해해서 바나바가 요한을 데려가자 얘기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둘이 심하게 싸웠다. 성경에 그냥 심하게 싸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부터도 바울의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도 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네아폴리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네아폴리에서 바울에게 또 한 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곳에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바울을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서실 때가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바울이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 간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던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발할 때부터도 바나바와 싸우고, 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고, 정말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서 그래도 마음 잡고 빌립보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 마음이 참 어려울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빌립보에서부터도 어떻게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나오는 도시들,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제 지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도시들을 이어주는 주황색 선이 하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로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서 이 왼쪽 끝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에는 또 보라색 선이 나와 있죠. 이 보라색 선은 비아 아피아라는 아피아 가도라고 알려져 있는 대로입니다. 이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바울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열정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바울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계획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지도를 보시며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바울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대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야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장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숨겨주는 사람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이고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도망을 가다가 원래대로라면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왼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대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랫지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도망가고 아테네로 도망가고 고린도로 도망가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완전 계획에 없었던 경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가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고린도에서 2명밖에 없었던 동역자 디모데와 실로아노 중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보냈겠죠. 3주밖에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으니 이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있을지, 복음을 포기한 건 아닌지,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갖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울에게는 이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3주 만에 이 사람들을 떠났으니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디모데가 뭐라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선생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성이 데살로니가였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윗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 그 아랫지역인 마치 경기도 남부 지역과 같은 아가야 지방 교인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게 자라났냐면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본이 될 정도로, 그 아랫 지역인 아가야 지역에서도 본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초반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다 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나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너희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짧은 시간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역사고 나의 열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큰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아주 짧은 시간 전해졌지만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복음은 아주 짧은 시간 전해졌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아주 어려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단 한마디의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죽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 복음은 살아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은혜로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고 고난을 당했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3주 만에 떠나야 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될 만큼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에도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말씀에게 나의 권위를,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곳, 말씀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는 것을 매일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